네, 이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소리가 소리가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들리네요. 소리가 네, 죄송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젊어서 그 예수전도단 이라는 선교 훈련을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받았었는데 당시 그 저녁이 되면 매일 자율적 모든 일과가 끝나고 나서 한 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뭐 다 해야 의무 사항은 아니었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였죠. 저는 매일 참석을 했었는데 9시부터 한 30분은 각자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30분은 침묵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통성 기도를 소리내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마지막 30분은 모두가 조용히 해야 되는 거죠. 잠잠히 그냥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침묵 기도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재밌었습니다. 누군가 얘기하지 않아도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이 30분이 딱 남으면요, 갑자기 다 같이 동시에 조용해져요. 뭐 알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종을 쳤던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침묵 기도 시간이 되면 그렇게 신기하게 조용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침묵 기도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아주 고요합니다. 조용하죠. 아주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요. 하여튼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여자가 코를 곤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으로 알았죠. 아무튼 제가 가장 좋아하던 시간이었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어,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한지 듣고 싶었던 시간이었죠. 통성 기도를 하게 되면 어, 내 말만 계속 하나님에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는 듣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침묵 기도를 할 때 지금 이제 떠오르는 게 있는데 당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려고 했었죠.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시옵소서라고 마음에 기도를 하며 잠잠히 기다렸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아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 중 한 명이죠. 오늘 이 시편 역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아는 하나님을 쭉 기록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이 시편 139편은 법정이나 혹은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다윗이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그런 호소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살펴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고 계시고 아셨다고 하고 또 자신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가는 길과 머무는 곳을 알고 계시고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또한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제 전화기 시계가 막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펼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시니이다. 시편 139편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다. 내가 어딜 가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고백이죠. 특별히 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도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에사 카느페 스하르라는 말인데요. 새벽 햇살이 그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그 때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그 한순간에 퍼지는 그 햇살처럼 그렇게 빠르게 퍼지는 그 햇살처럼 도망쳐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또 다윗은 13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 것을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다고 하고요.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합니다. 또 자기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고 고백을 하고요. 주의 행사가 기이하고 내 영혼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어서 엄마의 뱃속에 넣었고 그곳에서 자신을 만들었다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유명한 말이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나이다. 히브리 뜻으로는요. 기이하고 비상하여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기를 지었는지 너무 놀랍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시편 139편의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잘한다고 고백을 했지만 또한 반대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다윗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토록 잘 알았던 것,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았던 것이 다윗의 축복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기에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기를 정죄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후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결말이 어찌 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시편 139편 후반부에 보면은 악인에 대한 말들이 나오는데 다윗은 어떻게 악인들이 어찌 될지, 그들의 결말이 어찌 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들의 결말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악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임심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처음 하나님을 알라라는 그때 나를 알라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기도 했지만 어떻게 알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땐 쉬지 않고 성경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일하시던 하나님을 저의 삶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을 듣다 보니 저 역시도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야, 너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 너 반드시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너를 어렵게 할 거야.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나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서 어렵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를 보면 그렇죠. 요나,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폭풍우에 던지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또 결국엔 뭐 하나님의 뜻을 이뤘지만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참 무서운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요나가 가려고 했던 곳이요. 다시스라는 곳입니다. 다시스. 다시스는 전쟁이란 뜻을 가진 동네예요. 스페인의 남부 지방입니다.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도시 이름이 전쟁일까? 어쩌면 이 다시스라는 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 위험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이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요나는 원래 가려던 니느웨에 가서 선지자 대접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요나의 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느냐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곳이 위험한 곳이고 고통이 있는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안전함을 박차고 위험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고난을 얻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하나님을 참 무섭고 또 약속을 어길 때 엄격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면서 살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과 기도를 가장 많이 하던 때에 그런 오해를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참 좋은 하나님, 또 내가 못하면 나쁜 하나님으로 믿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시지만 그 잘못을 인하여 우리를 죽이시려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의 태어나기 전부터 죽음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인 것이죠. 자기가 실수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결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우리도 하나님을 다윗처럼 잘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시며 또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좋은 아버지이신지, 세상의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좋은 선생님인지, 세상 그 어떤 남편보다도 더 좋은 남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의 그 어떤 왕들보다 대통령들보다도 너무너무 좋으신 백성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딱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쩌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하신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눈으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하고요. 또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여러 가지 행위들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분으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도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영원히 함께 계실 하나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셨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이제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집에서 이제 쉬고 있을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또 그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귀한 안식을 주셔서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면 아주 가벼운 몸으로 또한 튼튼한 몸으로 다시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고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